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버는 거, 그래서 돈을 잘 모으는 거, 나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원리, 부자가 되는 그 길은요, 바로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가 잘 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책을 박영국 목사님께서 장신대 출신의 박영국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가,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벌어진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15장 말씀은요, 그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년의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면제하라. 언제 면제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뭐 이 단어적인 해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7년의 마지막 순간, 뭐 끝자락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7년째 해를 말합니다. 7번째 해, 그 해에는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자신의 것들을 경영합니다. 자신의 기업을 이끌어요. 그런데 지주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땅에서 지주가 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력만을 가지고 그 인생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식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안식년의 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안식년에 그때에 면제해주는 이 면제법은요, 바로 땅이 없고 그냥 가난하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소소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들이 배를 굶거나 굶지 아니하고 빛에 쪼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닥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너희가 내게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가 받고 기업을 물으며 살아갈 때 그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러한 법의 논리가 나옵니다. 어떠한 법입니까? 이 법을 지켰을 때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법대로만 살아간다라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고요. 없는 자는 갖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 시대 속을 살아갈 때 우리들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될 수 있을까? 없어지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정답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이 원리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세상에 사는 그 누구들도, 그 어떠한 경제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제 원리를 펼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손에 움켜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두 사람의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득에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신의 손을 그에게 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손을 움켜쥐는 자와 손을 그에게 펼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는 사람은요, 어떠한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동정심을 거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걸 베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향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법, 오늘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줍기라고 들어보셨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이 농사를 질 때, 그들이 기업을 물을 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밭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지주가 그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에어리어든지 지주가 자기 맘대로 그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확하지 않는 자리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떨어진 것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한다? 그럼 포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알이? 그런 건 그냥 그 바닥에 남겨두는 거예요.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 한 번만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수확하고 내일 수확하고 또 수확하고 이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수확하고 그 뒤에 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민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주워가게 오픈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이삭줍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소유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부터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될 그 12지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 것이 아닌 애초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듦으로써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부를 만들고 내 배를 더 채우고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가 가졌던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다,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세상 속에 섞여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들 스스로도 그러한 경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요, 그 일이 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일의 원리가 된다라면 내가 얼마를 벌든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든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레위기 19장에 나온 이삭 죽기의 원리를 가장 잘 실천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예화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건너온 루셉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그 땅에 거하는 많은 이민자들,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밭에서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해갈 수 있는 것을 오픈해 줬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룻기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원리의 생각이 이미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던진 것이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고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의 열매의 자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더 채우려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들이,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풍족한 것들로 간절히 채워지며 그러한 것들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 원리를, 이 복의 원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 시기,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